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초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녘 땅에서 심한 배고픔과 추위에 굶주림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 흑암의
북녘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정부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주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석과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생이를 찬성하는 자를 심판해 주시고 국회에서 악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날 가진 예리한 그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로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정리해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유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12명의 지사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비니라. 여러분,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성찬의 유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악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악설입니다. 화채설은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악설이지만 이러한 악설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악설인데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한다는 주장인데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아마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은 쯔빙글레가 주장하는 악설입니다. 쯔빙글레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념설은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하는 악설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행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주장인데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믿고 주장하는 악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임재설이 성찬에 대해 가장 합당한 주장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영식과 외식으로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며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바울의 책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성찬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찬에 대한 생각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는 이 일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칭찬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지적한 해로운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는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 행해지는 성찬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분쟁 가운데서는 거룩한 성찬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찬식이 분쟁 가운데 행하는 성찬은 거룩한 성찬식이 될 수 없고 형식과 외식에 불과하는 성찬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찬을 행한 것인데,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성찬이 행해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식과 외식된 성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찬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성찬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성찬을 행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먼저 음식을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부유한 성도들은 음식을 잘 준비해오고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하므로 성도들 사이에 반목이 생겼고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마찬을 통해서 서로 분쟁할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런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찬 전에 성도들끼리 만찬을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성찬도 하기 전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짓들을 하고 있고,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한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의식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사의 의식으로 변질시켜버렸고,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성찬이 성도들끼리 상처만 주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단 조행회를 할 때 보면은 성찬식을 먼저 거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종회회를 시작하는데, 종회회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들이 거룩한 성찬식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회, 어떻게 성령이 함께하는 종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영식과 외식감으로 성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예수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행할 때 오직 예수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성찬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부터 직접 바울이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찬에 대한 중요성과 권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께로부터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12명의 제자들과 만찬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지만 바울은 그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마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먼저 성찬의 기원과 성찬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성찬의 기원과 창시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제어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념하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었는데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성찬에서 떼는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받았던 구약의 언약은 이제 파기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이 인간의 죄가 제사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제사받게 해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찬을 행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형식화 예식함으로 성찬을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성찬은 참으로 거룩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 끝절까지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차를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지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룩한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깊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식과 외식함으로 성찬을 한다면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찬을 행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뼈를 달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삼 받기를 원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룩한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참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하기 전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고 또 어떤 자는 술에 취한 자도 있었고 분쟁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고 오히려 성찬을 통해 죄를 덮어마는 자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절차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배만큼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찬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식과 의식함으로 성찬을 행한지를 얘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을 행하기 전에 예찬을 할 때에는 성도들이 다같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함께 먹으라고 말하면서 만일 배가 고픈 자는 미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성찬으로 인해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다시 말씀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찬 인식이 교회들마다 행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거룩한 성찬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배만큼 거룩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가장 먼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시행했습니다. 오늘날 전주교도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은 신년주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수감자들의 성찬식을 시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보다 성찬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찬을 자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찬의 의미는 대적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받았던 구약의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언약은 파기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이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죄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교리에 매여서 영식과 인식으로 성찬을 행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성찬은 행하지 아니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만 얘기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제 성찬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예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명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잘못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찬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찬을 잘못 행하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성찬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성찬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의 순례는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성균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 깊게 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소실 재림의 수를 전하며 성찬을 행하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